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저희들 순환주간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신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 그 기업 경영 기법을 들여와서 성공하면은 대형 교회가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형 교회에서 공동체를 과연 이룰 수 있겠는가? 200명만 넘어도 일일이 알기 어려운데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인격적인 관계들을 맺으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는 한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교인들은 전부 자기가 다 자기들을 알면서 좋아하는 줄로 안다고. 그렇게 믿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과연 몇 분이나 알고 몇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나 알고 기도하겠습니까? 전문적인 종교 생산자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을 내는 종교 소비자의 관계는 재벌과 소비자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오히려 자본주의에 쩌든 현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체인점 내듯이 교회도 성공한 대형 교회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소위 지교회라고 여기저기다가 지점들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의 기본은 효율성입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 그래서 그런 경영 체제에서는 낭비는 악이에요. 근데 주님은 낭비를 칭찬하고 오히려 기념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여사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부도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들이 달라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들 심령마다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억눌린 것, 참으로 우리들을 짓눌리는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 11장까지 10장이 3년간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기록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이 21장까지가 불과 일주일간의 행적입니다. 3년 대 일주일. 11장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켜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종교 기득권자들도 주목하고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마 대중적인 인기만 없었어도 진즉 손을 봤을 텐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함부로 감히 예수님을 어쩌지를 못합니다. 그 기회를 살려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기득권자들의, 종교 기득권층들의 권력 남용과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습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나타나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진리를 믿든지 그리고 따르든지, 아니면은 반드시 반감을 가지고 치고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 죽기 일주일 전 마지막 주간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계시면서 앞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기 엿새 전에 주님이 베다니로 가시는데, 그 베다니는 이를 갈고 있는 무리들의 속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과 2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 베다니 시몬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과거에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죽었던 나사로도 함께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의 여자를 아주 부도덕한 죄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우리가 여태 읽은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그 베다니의 마리아는 참 경건한, 그래서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제자들도 다 못 알아듣는데 마리아만큼은 알아듣는 그런 경건한 여제자로 나옵니다. 복음이 서로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깨끗하지 못하고 정숙지 못한 과거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다른 손님들과 이렇게 식탁에, 유대인들의 그 식탁하는 그 관습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앉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시중을 듭니다. 마리아가 남자들만 앉는 그 식탁에 초대되었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어쩌면 부엌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가 들려있는 옥합, 지금으로 하면은 대리석과 같은 그런 그 안에 들어있는 향유고, 그것은 대리석에 뚜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리석을 깨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거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은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손님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것이 유다의 풍습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여러분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손님을 지극하게 대접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극진한 손님에 대한 사랑을 표하고, 그리고 남은 향유를 발에 부어서 자기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아내서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38절은 더 디테일하게 그 장면을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냥 향유를 부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젖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자세하게 마리아가 지금 표하고 있는 지극한 사랑과 경외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예배 행위예요. 아마 지금 시몬의 집에는 그 깨진 향으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향유 냄새가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의 지금 행동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규범에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부엌에 있을 사람이지 여기 잔치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롭지 못한 일이에요. 점잖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여자의 품이기 때문에 절대 공공장소에서 풀어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풀어헤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걸 닦아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거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상상할 수 없이 높이는 파격적인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 마리아가 깬 옥합은 대부분 그 당시 여성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꼭꼭 보관하는 그런 보물입니다. 그걸 깨가지고 부었으니까 아낌없는 그 경배 행위로 결혼 지참금은 날아가고 어쩌면 마리아가 가진 전부가 날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이 시몬이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같은 동네 베다니 사람이니까 마리아의 과거를 훤히 아니까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딴 이유로 이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마리아의 낭비를 꾸짖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꾸짖음에 동조를 보내요. 이 비싼 걸 거의 다 땅바닥에 흘려서 낭비한 걸 보고 지금 경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유다가 경악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6절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유다는 이미 이중장부를 쓰고 있어요. 회개 맞고 언제부턴가 공금을 지금 착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구제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탐심 때문에 아이고 저거 아까운 것. 그리고 지금 유다에게 동조한 제자들은 딴 이유로 지금 그러는데 그 이유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예요. 유다가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요. 그게 자기 속마음이 아니지만은 300데나리온에 1데나리온이 건강한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돈이에요. 3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1년 동안 임금을 다 합쳐야 되는 그런 비싼 겁니다. 그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구제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낭비냐 하는 말에 나머지 제자들이 동조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 머리에 찔끔, 예수님 발에 찔끔 발리고 대부분은 바닥에 흘러서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발은 물로도 쓸 수 있는데 왜 낭비냐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사복음서를 다 봐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붙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요한복음 굉장히 축약적으로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치 않은데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은 아주 분명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공개적으로 당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친구도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아요. 다만 지금 낭비한다고 비난받는 이 마리아만이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뒀다가 때를 봐서 지금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 장례는 역대하 16장 14절에처럼 시신에다가 반드시 향유를 바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형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될 주님의 장례에 무슨 향유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생전에 미리 향유를 바른 거예요. 마리아가 한 거 낭비 맞아요. 그러나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들,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거룩한 낭비야말로 2000년 교회사를 움직이는 힘이고, 만약 우리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소비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거룩한 낭비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는 절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이 쓸 수 없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 이 기업의 경영 기법을 들여다가 소위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해요, 지금. 정말 균형 잡히고 건강한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교인들과 교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경영기법의 기본은 효율성입니다. 최소의 노력의 최대 효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낭비는 악이죠. 여기 지금 가룟 유다의 선동에 휘둘려가지고 함께 마리아를 꾸짖었던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그 효율성이라는 것에 지금 함몰된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지금 휘둘렸던 요한이,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참회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주로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을 듣고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는 더 자세하게 지금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효율성에 휘둘려가지고 마리아를 함께 꾸짖던 그 제자들도 마리아의 그 거룩한 낭비를 담는 바보들이래요. 주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듯이 자기들을 깨서 주님 발 앞에 부어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사람도 밤모섬에 위배되어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는요 아주 뼛속 깊이 효율성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낭비도 견디질 못합니다. 시간과 이 자원을 낭비해 가지고는 지금 이 극심한 자유경쟁 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아주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에 우리는 투자를 해도 소위 하찮은 일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저도 학위 논문 쓰느라고 정신 못 차릴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놀아줄 시간이 없을 때 누가 부탁을 해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라이드를 했습니다. 근데 약속한 시간이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입니다. 그 차 안에서 욕이 나와요. 이게 무슨 낭비냐.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주님께서 제 자신의 시간과 자원에 함몰돼 버린 제 태도를 보여주셔서 그때 차 안에서 회개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효율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지금도 끓어요. 여기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아버지 전화를 받았는데 LA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딸이 워싱턴 의과대학에 다니는데 아프리카 선교 가는 그런 무슨 낭비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바로 따님 같은 분들의 거룩한 낭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마리아 같은 그 딸을 효율성의 잣대로 예단하고 있는 그 장로님의 귀에 그 말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중남미 사람들 보고 정말 미개하고 더럽다 그러죠? 여러분들, 구한말에 조선이 지금 중남미나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러웠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청계천에 똥이 뚱뚱 떠다녔어요. 여러분들, 인도 가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도보다 훨씬 더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조선에 의사 자격증과 밝은 미래라고 하는 옥합을 깬 거룩한 낭비들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우리는 없어요. 그런 거룩한 낭비로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삽니까?
이번 주간이 세월호 사건이 생긴 지 2년이 지납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 폐기하는 그 배를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밀려가지고 수명도 넘어간 배 들여다가 개조시켜가지고 그래서 부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배가 가라앉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정권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진실을 함몰시키면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효율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가라앉은 아이들이 여러분들 가족이고 여러분들 자녀들이고 저는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효율성을 쫓아가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고난과 죽음을 예고한 주님의 말씀에 유념했고 거기 대비해서 옥합을 깨 주님의 장례를 위한 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자기 가진 모든 걸로, 그리고 자기의 온 몸으로 자기의 명예가 된 머리카락까지 풀고 자기 눈물까지 쏟으면서 주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아마 자기가 주님의 지금 장례를 예비한다는 그 깊은 의미까지는 마리아가 알 까닭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것만은 분명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로운 거룩한 낭비입니까? 그 뜻을 다 모를지라도 마리아 한 사람만큼은 주님 말씀과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유념하고 있다가 주님을 위해서 대비했고 그 결과 거룩한 낭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룩한 낭비를 할 대상과 시간을 잘 포착합니다. 여러분들, 기회라는 게 늘 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멀스 미니스트리 구제를 지금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기회가 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그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두목 마귀가 나오고 새끼 마귀가 나와요. 그런데 그 두목 마귀가 새끼 마귀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꼬실 수 있는지 전략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일이에요. 내일, 나중에 형편 피면은, 나중에 시간 많을 때, 나중에 돈 생기면, 나중에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지금이라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한 번뿐인 그 기회를 포착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평상시와 지금 비상시를 구별해서 비상시를 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있는 힘다에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아무튼 마리아가 그렇게 있는 힘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룩한 낭비는 절대 억지로 못 나옵니다. 사랑이 아플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라비 나사로와 함께 앉아있는 이 예수님은 오라비를 살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깨서 거룩한 낭비를 하실 그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크게 사랑한다.
그렇게 속으로 네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지금 게스트로 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지금 마리아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이 향유옥합을 깨서 지금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있다. 마리아는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사랑이 크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다 줘도 모자란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장 바보입니까? 진짜 거룩한 낭비 누가 합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고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죽으셨는데 세상에 이 같은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렇게 믿어요. 다수가 외면하는데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아프면은 그렇게 돼요.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 생명으로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